오늘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6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니 가룟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묻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노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전을 받으사 감사 기도를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는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송과 영광과 존귀로 하나님 이름을 송축합니다. 왕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각 처소에서 영과 진리로 예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우리가 각 처소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따라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세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행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저를 통해 증거되는 말씀에 인을 쳐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벌써 2021년 2월이 다 됐습니다. 오늘이 2월 28일 2월 마지막 날이거든요. 2021년이 새해가 어제였던 것 같은데 벌써 2개월이 지났어요. 6분의 1이 지났어요. 내일이면은 이제 봄이 실제적인 봄이라고 할 수 있는 3월 1일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1년 새해 첫날을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가졌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졌던 기도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인생을 살아갈 때 자기들이 가지는 삶의 소망을 가지고 있고 그 소망에 따라 자기들의 인생을 계획하는 시간표를 갖습니다. 여러분들이 2021년 맞이할 때 올 21년 한 해에 이루고 싶어 했던 하나님 앞에 드렸던 소망이 무엇입니까? 나 개인을 향한 소망이 있을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가정을 향해서 내가 가정으로, 어머니로, 또한 가정의 한 일원으로서 우리 가족들을 향해서 가지는 그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를 향해서 가지는 그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도 소망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는 소망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소망에 따라서 우리가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타임테이블입니다. 2021년 시작되면 2021년 한 해에 대해서 나는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그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짜잖아요. 그래서 다이어리에다가 다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루에 일정표 타임테이블을 만든다고요. 그래서 매일매일의 시간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한 달의 시간표를 가지고 1년의 시간표를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어요. 또 나아가서는 나의 평생의 삶에 내가 지금 지나왔던 삶이 어떤 삶이어도 2021년 시작될 때마다 앞으로 남은 인생 가운데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타임테이블, 나의 삶의 계획표와 그리고 시간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참 부끄럽지만 그 타임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그거 지금 2개월이 지났는데 그 타임테이블대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타임테이블은 무엇이에요? 매일매일의 타임테이블이에요. 아니면 한 달 동안에 내가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나만의 시간표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시간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표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었던 삶에 가지는 최고의 소망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내 나름대로 많은 은혜를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이 땅에 오셔서 30년은 몫으로서 부모님을 섬기는 삶을 사셨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3년 동안 공생의 삶을 사셨는데, 그 공생의 삶을 사셨을 때 명확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계셨어요. 삶의 소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소망과 그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셨고, 그리고 그 소망과 계획을, 뜻을 이루기 위한 계획표요, 예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였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네. 저는 이 말씀을 딱 읽을 때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은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반드시 다가오게 되어 있구나.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마음이 참 뭉클한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의도적으로 유월절을 향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거든요.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린 양이 죽어서 그 피로 좌우 임방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이집트의 장자들 모든 생명의 첫째 난 것을 사망이 칠 때 그 피를 보고 패스오버 넘어가는 것이 유월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린 양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시간표 가운데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이름에, 이것은 흡사 데스티니, 운명과 같은 거예요. 숙명과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삶의 정점은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그럼 저는 이 말씀을 딱 묵상하면서 나의 삶의 정점이 유월절인가?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소망은 유월절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걸 통해서 우리는 높은 곳에 올라가기 원하잖아요. 그런데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시간표였고, 이 유월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시간표가 있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넷째 날이 되어서 창조를 시작할 때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서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영어로는 사인, 계절, 시즌 그리고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나님이 그 하늘의 궁창을 만드시고 넷째 날 큰 광명체 둘을 두었습니다. 해와 달을 만드셔서 무엇을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 두 광명체로 하여금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겠다. 징조는 하늘에 사인을 두셨다는 거거든요. 표적입니다. 그리고 계절, 시즌스, 이 계절로 표현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계절이라고 하면 사계절을 이야기하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계절은 사계절이 아닙니다. 여러분 처음 창조했을 때 노아의 홍수에 의해서 위에 있는 궁창이 물이 다 지상으로 쏟아져서 홍수로 생명체 있는 모든 것을 다 죽이시기 전에는 여러분 그 창조 세계 속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었습니다. 위에 있는 궁창에 위에 있는 물이 하늘에 물층이 둘러싸고 있어서 과학자들이 만일 창조 조건대로 지구가 창조됐다면 18도에서 22도 사이, 23도 사이 이 온도로 온실처럼요. 물로 둘러싼 온실처럼 북쪽이나 남쪽이나 그리고 적도 지방이나 온도가 일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즌이라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뭐라고 돼? 모에드인데 이게 구약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출애굽기에는 이게 절기입니다. 절기를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모에드가 절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출애굽하셔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할 때 절기에 대한 말씀에 7절기를 두셨어요. 봄절기 4개의 절기와 가을절기 3개의 절기를 두셨습니다. 봄절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6월절과 그게 4월 14일입니다. 그리고 6월절 다음 날 4월 15일이 3월 15일이요. 그 절기가 3월 15일이 바로 6월절 다음 날은 무교절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만들어서 온 집안의 누룩을 다 제거하고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어요. 누룩 없는 빵 얼마나 맛없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6월절 첫째 날 새벽 그게 무슨 날입니까?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되면 예루살렘의 제사장이 그 갈릴리 지방의 꼭대기 가장 이스라엘 북쪽 꼭대기에 올라가서 처음 난 보리를 수확합니다. 그리고 그 수확한 걸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흔들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첫 결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지키는 절이 초실절이에요. 그 초실절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6월절 후 49일 지나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출애굽기 19장에 내가 3일 후에 너희 가운데 강림하리니 너희는 너희들을 성결하고 옷을 빨아라. 그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절. 이게 봄절기거든요. 그리고 가을절기는 10월 1일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은 새해에 나팔을 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 이참 첫째 하나님이 출애굽을 인도하실 때 아비모를 새해로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영적인 새해는 언제냐면 나팔절 10월 1일입니다. 우리로 하면은 그 태양력에 따르면 종교력으로 따지면 7월 1일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나팔절이 울려 퍼지면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재림하시는 공중에 재림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첫날이 바로 나팔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후련히 변화되어 휴거되어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날입니다.
그날이 가을절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0월 10일, 종교력으로는 7월 10일이에요. 이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이때 대속죄일 날 이스라엘 민족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제사장이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면 지성소에 들어가서 1년에 한 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함으로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죄된 심판에서 구원받는 날입니다. 10월 10일 대속죄일.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못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날. 그게 대속죄일이에요. 그리고 초막절이 바로 7월 14일부터 8일 동안 지내는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실로암에서 물을 떠다가 제단에 붓고서 제사를 드립니다. 초막절날 여러분 수송아지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7일 동안 수송아지 몇 마리를 가지고 제사 드리는 줄 압니까? 70마리입니다. 여러분. 첫째 날 15, 14, 13 이렇게 합쳐서 70마리로 제사 드리는데 왜 수송아지 70마리로 가지고 초막절날 제사를 드릴까요? 그렇게 제사 드리고 물을 떠다가 제단에 부으면서 늦은 이른 비로 비가 내리길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봄에 거뒀던 곡식과 건기 동안에 맺었던 과일들을 다 모아가지고 곡간에 드립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장막 가운데 보호하셨다는 것을 상징하면서 초막을 만들어서 그 초막에 거하면서 식사를 나눠요. 이 초막이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불과 구름 기둥으로 장막이 되신 것처럼 이제는 여호와가 영광으로 영원한 장막이 되실 것을 상징하는 그래 이 초막절은 바로 결실의 계절이에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온 땅에 보내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눈 그래 가을절기는 예수님의 재림 때 이 땅 가운데 예수님 재림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에드란 뜻은 무엇이냐면 정하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시간을 정하다 그리고 약속을 정하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이냐면 만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할 때 이미 모에드 절기를 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해놓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정해놓았어요. 그래서 절기를 낮과 해와 달을 통해서 7가지 절기를 하늘에 두셨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이끌어 가실 때 그리고 역사를 통치하실 때 무엇에 따라서 통치하시냐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만남을 때를 정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정한 그 시간 동안에 그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신다. 그게 절기예요. 그래서 모에드가 회합입니다. 절기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어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다 율법 가운데 이스라엘 남자는 1년에 반드시 3번은 성전에서 나를 배워야 된다. 이게 뭐냐면 나를 만나라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 남자입니다. 여자에게 지어진 게 아니에요. 왜 남자가 올라갔을까요? 남자가 가정의 가장이거든요. 남자가 예루살렘의 절기에 올라가서 가정을 하나님의 절기에 따라서 이끌어가도록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향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들을 하나님의 절기라는 시간표에 따라서 이끌어갔는데 그래서 너희가 절기를 지키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시간표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통해서 남자들에게 지키게 하고 각 가정을 그 절기에 따라서 지키게 하고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지키거든요. 제가 말씀하시는 그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성취되기 때문에 이 절기를 지켜야만이 구원받는다? 그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절기를 지키셨거든요. 그게 오늘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절기가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표, 그 즉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그 절기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지를 절기 때가 되면 그때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시간표가 무엇인지 우리 삶을 그거에 따라서 그 시간표에 맞춰서 우리가 이끌어 가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21년이나 매해 세우는 우리의 시간표가 하나님의 시간표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1절에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면 누구에게 다가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다가왔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가왔습니다. 유월절날 되면 적게는 200만 명이 모이고 많게는 300만 명이 모인대요. 300만 명이 그 절기에 참여했는데 하나님이 정한 시간표에 따라서 이 절기에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 그 절기의 의미를 아무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도 동일한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 소망이 있어야지 그 소망을 이루는 시간표를 가지잖아요. 우리가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가진 소망에 대해서 나누는데,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내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그것을 기억할 수 있고 절기 때마다 그 절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되새길 때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어떤 시간표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그리고 세상을 이끌어가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날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게 세속주의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가지는 소망이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과 가지는 타임테이블, 시간표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진 시간표와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나의 인생의 시간표를 만들어가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창세 때 이스라엘 민족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나서 절기를 주신 게 아니에요. 넷째 날에 우주 만물을 창조한 넷째 날에 이미 절기를 정하셔서 나의 시간표가 이 인류를 향해 있다. 누가 나의 시간표대로 자기 삶의 시간표를 정해서 살 사람이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로 살았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이 시간표가 계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시간표는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시간표가 있으셨어요. 예수님은 매일매일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데 저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나는 내 스스로 무엇을 말한 적도 없고 내 스스로 무엇을 행한 적도 없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이신 것만 나는 말하고 나는 행했다. 이게 예수님의 데일리 타임테이블이에요. 매일의 시간표요. 항상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보이시는 것만 그날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관복음서나 요한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매일매일의 삶은 예수님 뜻대로 한 게 아니에요. 누가 말씀하시고 누가 보이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보이셨어요. 이게 우리의 시간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말씀을 읽습니까? 내가 말씀을 읽으면 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나 잘 살고 있어. 말씀을 안 읽으면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나중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이 어떨 때는 읽는 것이 율법이 돼가지고 말씀 읽으면 마음 평안한데 말씀을 안 읽으면 어때요? 죄 짓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유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말씀 읽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왜 말씀을 읽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내가 매일매일과 나의 평생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아야 되는 거. 그게 바로 그 말씀 읽는 목적이에요. 예수님의 매일매일의 타임테이블이 무엇이었냐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절기에 따라 사셨어요. 왜냐하면 7절기가 여러분 네 번째 봄절 가운데 마지막인 성령 강림절 빼놓고 6월절과 초실절, 무교절이 다 그리스도의 절기입니다. 나팔절과 대속죄일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염소와 수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가지고 어디 들어가셨어요? 이 땅에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 읽었잖아요. 십자의 자기 피를 가지고 하나님 사람이 짓지 않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성전에 단번에 들어가셔 우리 죄를 속하셔. 그 대속죄일이시. 그리고 초막절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것이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에 하나님은 7가지 절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과 성령님의 이 땅에 오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다 어떻게 하셨어요? 창세 때 이미 시간표를 정하셨어요. 예수님이 그거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창세 때 하나님의 정한 시간표에 따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날을 12월 25일로 지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12월 25일 날 예루살렘에 가면 눈이 내립니다. 눈이 내리면 그 12월 25일 날 겨울에 이스라엘 땅을 가면 양들이 들판에 하나도 없습니다. 각 골에 있는 양들은 다 우리에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겨울에는 풀이 없기 때문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누가복음을 보면 샤가라가 그 제사장의 반차에 따라서 그 성전에 가서 섬겼잖아요. 그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그 엘리사벳이 잉태한 것을 수태고지를 받습니다. 근데 믿지 않아서 벙어리가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 반차에 따라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 엘리사벳이 잉태를 해요. 그런데 샤가라가 다윗이 정한 제사장 24 반차에 따르면 8번째 반차입니다. 근데 모든 제사장들은 3대 절기면 24 반차의 모든 제사장들이 다 나와서 섬긴다고요. 그러면 그 절기에 따라서 엘리사벳이 4개월 때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나타난 수태고지래요. 수태고지를 듣고 나서 마리아가 잉태를 하고서 엘리사벳이 뛰어와요. 자기 사촌이잖아요. 그러자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만나자 엘리사벳 안에 있던 아기가 마리아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해요? 성령이 충만해서 뛰놀아서 엘리사벳이 놀란단 말입니다. 4개월쯤 됐었을 때 마리아가 잉태를 한다고요. 그리고 샤가라가 세례 요한을 낳고 예수님은 10개월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를 통해 탄생합니다. 그러면 그걸 슈퍼컴퓨터 통해서 그 절기를 예수님 탄생할 때가 BC 4년이거든요. 헤롯 왕이 다스렸던 BC 4년. 그때를 따지면 언제냐면은 여러분 초막절날 예수님 태어나셨어요. 초막절날 예수님께서 초림하셨고 놀랍게도 어떤 날짜는 알지 못하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알곡과 축정을 낳는 날이 언제입니까? 초막절이잖아요. 곡식과 과실을 다 장막 가운데 드리는 날이에요. 그리고 그때 그 장막에서 함께 축제를 하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초막절날 우리가 성지순례 가려면 초막절날 가야 돼요. 초막절날 가면 유대인들이 완전히 그 초막을 만들어서 축제를 합니다. 춤을 추고 막 즐거워합니다. 얼마나 즐거웠는지. 왜냐하면 초막절은 추수절 감사절처럼 하나님이 결실을 주셨고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알곡으로써 천국 곡간, 천국 초막, 장막, 눈물도 없고 곡하는 거 없는 장막 가운데 이끌어간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대로 장막을 짓고서 그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걸 행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걸 기념해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19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잖아요. 그래 우리 성찬식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초막절을 즐기면서 메시아를 통해서 온 세상이 심판받고 자기들은 구원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장막에서 영생을 누릴 것을 기뻐하면서 춤을 추며 축제를 한다니까요. 예수님이 오시는 초림이 절기에 따라 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6월절 예수님이 언제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세례요한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6월절을 4번 지내셨습니다. 3번은 예루살렘에 올라갔고 한 번 6월절 날은 어디서 지내셨어요? 들판에서. 그 들판에서 벳세다 광야에서 6월절을 지내셨어요. 6월절 지낼 때 벳세다 광야에서 무엇을 베푸셨습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 기적이요 5천 명이 보리떡 2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천 명 남자만 5천 명 먹었을 때 예수님의 요한복음 6장에 그걸 뭐라고 해석했습니까?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 오병이어를 통해서 물고기와 떡을 나눠줄 때 그것이 무엇을 상징했어요? 예수님의 살이에요.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6월절 날 5천 명을 먹이시면서 6월절 식사를 하신 것이에요. 2만 명과 함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신 게 무엇이에요? 영원한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인 나를 먹고 나의 피를 마셔야만 된다. 6월절 날 6월절 식사를 하셨다니까요. 예수님 절기에 따라 살아가셨어요. 그리고 6월절 다음에 무교절이 일주일입니다. 무교절이 무엇입니까? 누르고 없는 빵이잖아요. 누르고 없는 빵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르고 없는 빵, 이게 죄가 없는 그리스도를 먹는 것이에요. 일주일 무교절을 지내기 전에 유대인들은 가정 안에서 모든 누룩을 없앱니다. 죄를 없애는 거거든요. 그 맞자라고 하는데 6월절 식사할 때 조금 있다가 이제 나누겠지만 그걸 먹으면서 6월절 어린 양 죄가 없는 그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내가 어떻게 돼요? 무교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어린 양으로서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의 피를 죽으셨고 그리고 무교절을 지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게 무교절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6월절 첫째 날, 이날이 무슨 날이에요? 초실절이잖아요. 그때가 언제냐면 3월 16일입니다. 안식 후 첫째 날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란 말이에요. 왜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했죠. 그 안식일을 지키는 규정에는 2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근데 신명기예요. 출애굽기 20장에 주는 그 안식일은 나는 하늘과 땅을 만든 창조자로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고 신명기에 주는 새로운 율법, 새로운 법에 따라 주는 안식일은 나는 너를 이집트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낸 여호와니 구원으로 인해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은 언제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는 날이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말씀드렸죠. 우리의 죄를 가지고 길티 유죄로 인정받고 사망 가운데 매여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아요? 구원 못 받아요? 구원 못 받습니다. 초실절날 안식 후 첫째 날 6월절 첫째 날 예수님이 부활함으로써 사망 예수님을 지배하지 못했다는 건 뭐예요? 죄 사슬은 사망인데 사망이 깨졌단 말입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는데 부활하심으로써 인류의 죄값이 다 치르셨기 때문에 사망 예수님을 붙잡을 수 없었어요. 부활하셨다는 건 뭐냐면 죄값이 다 치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 구원이 어떻게 됐어요?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법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주일을 안식일을 언제 지켜요? 주일날 초실절날 지키는 것입니다. 그게 신명기의 안식일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안식 후 첫째 날, 유월절 첫째 날 부활하심으로써 그 초실절의 절기를 완전히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타임테이블은 바로 그 절기에 따라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나누겠지만, 내가 안식일 절기를 안식일 먹기를 원하고 원했던 말씀하시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예수님 움직였어요. 자기 예수님의 시간표 자체가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4장 1절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십니다. 그리고 금식이 끝나고 나서 누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그 나사렛 회당에 와서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읽어요.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으니,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할 것이다. 그런데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언제 읽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10월 10일 날 대속죄일 읽습니다. 대속죄일 읽는 말씀이 이사야서 61장 말씀이에요. 대속죄일 되면 기도문을 읽는데 그 기도문으로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읽었다니까요. 그런데 40일 금식했다는 것은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인들은 평생의 삶에서 한 번 이상은 40일 금식합니다. 근데 언제 금식하냐면 9월 1일부터 10월 10일 전날까지 금식해요. 그게 유대인들의, 경건한 유대인들에는 장로들의 규례로 정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게 언제냐면 대속죄일 전 40일 동안, 여러분 그 태양력으로 하면 9월 1일부터 10월 9일까지 40일 동안 금식하셨다니까요. 그리고 대속죄일 날 오셔서 바로 갈릴리 나사렛 회당에서 바로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절기에 따라 사셨어요. 자기 삶을.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도 우리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시간표가 인생을 향해서 가지는 나의 타임테이블이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표와 연결성을 맺고 있습니까? 저는 1절 말씀 읽으면 6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근데 여러분 이게 예수님에게만 다가온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다가왔거든요. 우리에게도 6월절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저는 절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6월절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나의 타임테이블에 연결되어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타임테이블. 여러분이 2021년을 시작하면서 계획했던 그 계획 속에 이 하나님의 시간표,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표와 얼마만큼의 연결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와 그리스도의 시간표를 보면서 내 자신의 모습을 본 거예요. 내가 하루의 시간표를 정하고 1년의 시간표를 계획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면서 나의 시간표를 정했습니까? 저는 성은이도 그렇고 우리 재은이, 우리 은성이 다 그 시간표를 정할 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갈까? 우리 성도님들 그거에 따라 시간표 정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 절기 때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 그에 따라 이루죠. 반드시 가을 절기를 하나님이 이루실 거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봄 절기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요. 그러면 우리 삶을 뒤돌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데, 이 대한민국을 역사를 이끌어가는데 코로나19가 있어도 코로나19가 어떤 사람들의 핍박도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습니다. 그래 나의 시간표를, 나의 인생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리스도의 시간표에 집어넣고 사는 지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6월절이나 무교절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죽을 때거든.
어떻게 죽느냐는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시간표대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삶에 예수님처럼 절기 안에 가지는 시간표가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을 준비하셨습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무엇인지 아셔서 그 시간표를 준비했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준비하고 실천했는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요,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이름에 그 유월절이나 무교절에 대해서 반응하는 세 사람의 부류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속에요. 예수님 첫 번째는 예수님은 유월절을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준비하셨거든요. 10절에서 우리가 13, 12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보라 제자가 유월절을 예수님이 준비하라자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덩어리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리니 여러분 300만 명이 모인단 말입니다. 여자들도 다 모여요. 유월절 날은 온 가족들이 다 모이잖아요. 왜냐하면 어린 양 한 마리로 한 가족이 불에 구워서 먹지 않습니까? 그 유월절 날 되면 다 올라가요. 그 예루살렘에서 물동이를 지는데 누가 물동이를 집니까, 여러분? 보통 유대인 사회에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야곱의 우물가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 누가 나왔어요? 사마리 여자가 물동이 지고 나왔거든요. 물동이는 누가 져요? 여자가 진단 말입니다. 그럼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 물동이를 지고 가는 여자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어떻게 따지게? 어떻게 알아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건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이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은 남성 주격 대명사예요. 남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물동이 지고 가는 사람은 남자예요. 제자들이랑 할 때 네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물동을 지고 가는 한 남자를 만날 것이다. 물동이는 유대인들 남자들 물동이 안 쳤거든요. 그 여자가 할 일이니까.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서 물동이를 지는 남자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에스네파 사람들입니다. 에스네파 사람들은 자기 삶을 여호와께 헌신했기 때문에 대부분 독신으로 지냈어요. 그리고 세례가 가장 먼저 시작된 게 보통 에스네파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도 에스네파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너 요단강에서 죄사함의 세례를 베풀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에스네파 사람들은 정결 예식을 했습니다. 심지어는요 생리현상을 보고 나서도 손을 씻고 정결을 예식을 했어요. 매일매일 목욕합니다. 이 에스네파는. 그게 때를 짓는 게 아니라 하루 동안의 삶 동안에 죄를 물로써 목욕함으로써 정결하게 되진다는 거를 매일 목욕했어요. 그래서 남자가 물동이를 지고 가면 저 사람 에스네파네. 하나님 앞에 자기를 헌신한 사람이 이게 알았어요. 네가 들어가면 에스네파 사람 물동이를 지고 남자를 만날 것이다. 그런데 거기 보면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미 그 사람에게 뭐 하는 거예요? 유월절날 제자들과 함께 먹을 유월절날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그러면 그가 다락방 볼 것이라고요. 예수님이 다락방에 유월절을 먹을 것을 이미 뭐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준비하셨다니까. 예수님 그냥 삶을 사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삶을 계획하셨는데
그 유월절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을 것을 시간표에 따라 계획하셨을 뿐만 아니고 준비하는 삶에서 준비하셨어요. 예수님은 준비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두 번째 말씀에 보면 유월절을 맞이했을 때 두 번째 사람이 나오는데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2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을 두려워했다. 왜 백성 두려워했다는 백성 자체를 두려워한 게 아니라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선지자로 아니까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섬기면 어떡합니까? 자기들의 제사장과 서기관 직분이 무너지거든요. 모든 특권이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두려워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거거든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열둘 중 하나인 가룟이나 부른 유다가에 사탄이 들어간 요한복음 보면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 가서 내가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12 사돌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은 유월절에 따라서 유월절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같은 유월절을 맞이하는 이 사도 가룟 유다는 무엇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몰랐다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22절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리고 21절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다. 상위에 있다는 게 무엇입니까? 나를 파는 자는 가룟 유다예요. 유월절 식사에 같이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 성찬식 때 예수님의 그 포도주를 마시고 빵을 먹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이 성찬에 참여했답니다.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유월절날 뭐합니까? 예수님을 팔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팔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돈을 주기로 했단 말입니다. 돈이라고 해요. 돈. 살아가는 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유월절에 참여하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3년의 삶을 사는데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매 순간 예배를 드리는데도 가룟 유다는 유월절이 그들에게 다가왔을 때 그의 삶의 모든 세상의 새 속에 물들어 있어서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유월절의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의미도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왜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의 성찬에 참여하고 예배드리는 데는 그게 나의 구원을 보장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유월절을 먹고 유월절을 살아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제자예요. 내 삶에 유월절의 삶이 있느냐는 거죠. 세 번째로는 제자들과 모든 유대인들입니다. 유월절을 먹은 유대인들. 유월절 절기가 무엇을 뜻하는지 제자들은 무엇해요? 몰랐어요. 준비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서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유월절로 올라가는데 유월절에 먹는 유월절 식사를 준비했던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유월절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제자들인데도 몰랐어요. 제자들에게 무엇밖에 관심이 없었습니까? 우리가 안녕 24절 또 그들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는 다툼이 난지라.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랐을 때 예수님이 유월절날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무엇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이제 왕이 되실 텐데 그때 뭐예요? 나는 좌편과 우편에 앉아서 다스릴 것. 그때 누가 크냐? 내가 예수님 우편에 앉아야 돼. 내가 예수님 좌편에 앉아야 돼. 우리가 똑같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다스리는 거. 그게 복받은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참된 복은요.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을 먹는 사람이 참된 복이란 말입니다. 제자들은 몰랐어요. 유월절 지키는 모든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어린 양 된 유월절, 참된 유월절 된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아무도 몰랐단 말입니다. 어쩌면 저는 이 말씀 목사님,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저의 모습이 아닌가? 목사라고 설교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나의 삶에 나는 유월절을 준비하고 있는가? 유월절이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유월절의 때에 주님이 살았던 유월절의 삶이 무엇인가? 나는 그 삶에 따라서 나의 시간표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나는 유월절의 삶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가룟유다처럼 재물입니까? 아니면 제자들처럼 누가 큰 자, 세상에서 큰 자가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나의 시간표가 준비되어 있고 그것에 따라서 나의 삶의 유월절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를 원하고 원하셨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수님의 소망은 유월절을 원하고 원했어요. 저 이 말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이게 예수님의 소망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지는 소망이었고 제자들 향해 가지는 소망이었어요. 오늘 저를 향해 가진 소망이더라고요. 동일해요. 이 말씀 목사한테 저에게 말씀하시고 나는 너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한대요. 유월절이 뭡니까? 죽는 거거든요. 이걸 위해서 그렇게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4번의 유월절을 지내셨는데 한 번은 광야에서 지내셨거든요. 오병의 떡을 떼어주면서, 그리고 이게 마지막 4번째 유월절 아닙니까? 이날을 그렇게 원하고 원했대요. 원한 것만이 아니고 원하고 원했어요. 최고로 열망이에요. 최고의 소망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소망이었다니까요. 예수님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그리스도로부터 받기 원하는 최고의 소망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는 것이 나의 소망인가? 예수님은 그게 소망이었단 말입니다. 2021년 돼서 제가 가졌던 하나님 앞에 소망과 예수님이 가졌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했던 주님의 소망은 너무 차이 나는 거예요. 유월절 식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돼서 십자가에 발가벗겨서 못 박혀 죽는 건 최고의 고통과 뭔가 수치를 겪는 거거든요. 여러분 왜 이렇게 원하고 원했을까요? 십자가는요, 예수님 부득이하게 진 게 아닙니다. 원해서 졌어요. 원하고 원했어요. 십자가에 부끄러움 당하는 걸. 어떤 사람이, 어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유월절 어린 양이 돼서 사람들에게 발가벗겨지고 사람들 앞에 십자가 못 박이는 것처럼 그런 것을 먹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건 너무나 다르잖아요. 우리 소망. 오한용의 소망과 예수님의 소망이 너무나 다르고 기가 막히는 거예요. 제 평생 목사로 살아왔다 왔는데 이해는 되는데 주님의 마음이야. 느껴지죠. 머릿속으로 아는데 가슴으로. 그래서 내 소망이 나도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는 마음의 소망이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유월절 식사를 먹기를 원하고 원했던 것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유월절 먹는 거, 그것이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는 거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부른 찬양 가운데 죽으면 죽으리라 무엇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장 큰 기쁨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죽는 거였어요. 유월절 먹는 거
그게 바로 십자가에 죽는 거잖아요. 십자가에 죽는 것이 예수님의 최고의 소망이었다니까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모든 일을 다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으니 아버지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낸 거는요, 유월절 어린 양들 죽으러 보내실 겁니다. 근데 그게 기쁨이었어요. 그게 쉽습니까? 예수님에게도 그게 기쁨이었지만, 원하고 원하는 일이었지만 인간의 육성을 가지고 있어서 겟세마네 핏방울이 땀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 십자가에 대한 고통이 있으셨어요. 그러면서 그걸 원하고 원했습니다. 나의 그리스도인의 나의 소망이 너무 천박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졌던 그 소망과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나는 죽는 것이 원하고 원하는 소망이다. 십자가는 부득이함으로 어쩔 수 없이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신 것이에요. 제가 빈누르교에 있을 때 우리 성도님들과 설교한 나눈 게, 예루살렘에 성지순례 갔었을 때 그 십자가의 길 15처소를 갈 때 물었던 질문이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왜 이 십자가를 이 길을 가셨습니까? 알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때 주님이 13번째 처소에서 헬레나 왕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돌을 떼어다가 놓은 것에서 제안을 드렸던 내 아버지 영광, 내 아버지가 영광 받을 수 있다면 나는 십자가에 죽는 걸 원하고 원했다.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가룟 유다처럼 제자들처럼 높아, 누가 높까 누가 크냐, 그리스도 잘 믿어서 재물이 많아, 이게 복이 아니라니까요. 아, 내가 정말 죽고 싶은 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 지식의 고상함 때문에 뭐래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폐설물로 보이는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냐? 우리를 위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 식사를 먹고 싶으셨거든요. 왜냐하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먹어야만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거 뭐냐면, 그 19절 말씀에 보면 내 몸이니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게 결론이거든. 너희도 행하라. 이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유월절 절기를 먹은 것은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어야 돼요. 그래야 제자들이 살고 온 인류가 살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너희도 이것을 행해라. 너희도, 너희의 최고의 소망이 무엇이 돼야 된다고요?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는 것이 너희 소망이 돼야 된다. 내가 그래서 너희와 지금 유월절 식사를 하는 것처럼 너희도 너희 삶을 유월절 식사가 돼서 너의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게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성찬식날 모여서 떡을 떼고 포도주 마시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기념하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유월절 식사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이 그게 유월절을 기념하고 그리스도가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는 것처럼 나의 삶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는 것이 나의 소망이 되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그 유월절을 기념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유월절 식사가 무엇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월절에는요 7가지가 있었는데, 처음에 포도주가 있습니다. 포도주를 3번 마십니다. 오늘에는 2번 나왔지만 식사 후에 마시는 그 마지막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건 내가 너를 위하여 피 흘리는 새 언약, 새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이 새 언약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 거기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 새 영을
새 언약을 너희에게 준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 인도해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꺼트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을 이루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어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을 해석한 것이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새 언약을 행할 때 어떻게 해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거듭나게 하여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그러니까 새 성령으로 거듭나서 나오는 새 마음들의 생각들이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성령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으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대로 지켜 행할지라. 이게 새 언약의 피란 말입니다. 새 언약의 살. 매 순간 이 유월절 성찬을 행함으로써 그것을 기념하고 하나님의 새 언약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 첫 번째는 포도주고요. 두 번째로는 맞자라고 해서 요 네모난 무교병입니다. 세 개를 만들어요. 세 장을요. 맞자가 무교병이거든요. 빵, 얇은 빵이요. 그런데 세 개를 싸서 하나씩 싸가지고 세 개를 얹혀 놓는데 6월절날 되면 가장이 두 번째 맞자를 반으로 딱 쪼개가지고 보자기를 싸서 숨겨 놓습니다. 그리고 6월절 식사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그리고 반은 남겨놓고 이 반 맞자를 내가 무게봉 반을 잘라서 숨겨놨는데 너희들 이걸 찾아라. 보물찾기래요. 아이들이 온 집을 찾다고 그 맞자 반을 찾아내면 그때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상을 줍니다. 여러분, 이 맞자가 무교병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에요. 첫 번째 성부, 두 번째 성자, 세 번째 성령인데 두 번째 맞자를 반으로 나눠요. 왜 반으로 나눕니까? 두 번째 무교병 예수님이 반으로 갈라지죠. 십자가의 반으로 갈라져요. 이걸 숨기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가 숨겨져 있어요. 그래 메시아를 찾으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는데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인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이 주시는 상이 뭐예요? 영생의 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맞자를 쪼개요. 쪼개서 그게 떡으로 되어 있지만 원어는 브레드입니다. 영어로. 그 맞자, 무교병, 무교빵 나눠주면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새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행하고 나를 기념하라. 내 살을 떼어서 주는 것처럼 너희도 너희 삶을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살을 나눠서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맞자가 있어요. 세 번째는 쓴나물이 있는데 여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양파와 치커리와 쓴 허브나물이 있어요. 양파 먹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눈에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치커리도 쓰고요. 쓴 허브를 먹으면서 이집트의 고난을 살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 삶이요, 이 양파와 같이 쓴 허브와 같이 쓴 나물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무엇 같다고? 환난이요, 고난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다 소금물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 쓴 허브, 쓴 나물을 소금물에 찍어서 먹어요. 이 소금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흘렸던 고난의 눈물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6월절의 삶을 살아갈 때 고난으로 우리 가운데 눈물이 나는 거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양고기를 먹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어린 양, 뼈를 꺾지 않고 어린 양 한 마리를 온 가족이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먹는 그리스도의 살.
맞자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뭐냐면 계란이 있어요. 여러분, 이 계란은 유대인들이 3대 절기가 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이 있습니다. 제물로 드리는 게 있고 물건으로 드리는 게 있는데 그때 반드시 드렸던 것이 계란이래요. 유월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여러분, 그런데 우리 계란을 언제 우리는 의미를 가지고 씁니까? 부활절? 계란이요. 이때 이미 유월절 식사 가운데 계란을 먹으면서 이 계란이 나중에 죽었지만 이 계란이 부화하면 뭐가 돼요? 병아리로 생명을 나누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의 삶이 이 유월절 식사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내가 어린 양으로서, 내가 맞자가 돼서 부러짐으로써, 너희가 나의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심으로써 새 언약이 너희 가운데. 여러분, 그 두 번째 맞자만 나누는 게 아니에요. 가족이 많으면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맞자를 다 쪼개서 나눠줍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조차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를 주신단 말입니다.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성령 안에서 아버지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니. 유월절 식사 가운데 그 모든 것이 다 예비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이것을 19절에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럼 내가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한 것처럼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살과 피를 흘린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유월절 먹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살을, 내 피를 나의 가족을 위해서 찢기고 나의 가족을 흘리고 교회를 위해서 찢기고 교회를 위해서 흘리고 심지어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행하고 기념하라는 게 무엇입니까? 성찬식 날 되면 떡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도 기념하는 거지만 나의 살을, 나의 피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삶에 무엇이 돼야 돼요? 원하고 원하는 소망이 되고 그것대로 살아가는 시간표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라는 것. 내 삶이 매일의 삶이 유월절 먹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매일의 삶이 나에게 고난을 가져다 주고. 여러분, 이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입니까? 잠시 후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해요. 그리고 제자들은 다 예수님 모른다고 버리고 도망가는 제자들입니다. 나를 배반하고 나를 모른다고 하고 심지어 나를 저주하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 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저는 저를 통해 발견한 것이 유월절 먹는 것이 저의 삶에 원하고 원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제 삶을 바꾸기가 어려워요. 근데 제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본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 번째 부류에 해당하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은 유월절 준비했지만 제자들은 유월절 의미가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유월절을 준비하지도 않았어요. 24절에 보면 또 그들 사이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있었어요. 그들의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는 유일한 소망이 큰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것, 인간적인 소망밖에 없었는데 놀랍게도 나중에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유월절 먹는 삶을 제자들이 살아요. 베드로는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습니다. 무엇입니까? 은혜로 만들어 나가더라고요. 나는 할 수 없는데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했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음으로써 아버지 하나님이 이 누가 큰 자가 되기냐 원하여 다투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들을 바꿀 걸 아셨어요. 이게 소망이더라고요. 나의 삶 속에서 어떤 유월절 먹는 것이 내 삶의 소망이 안 되는 게 얼마나 비참한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만들어 나가신다. 여러분, 여러분의 2021년의 시간표를 한번 바꿔보십시오. 그것은 어떻게 하면 유월절 먹는 삶으로 나의 시간표를 바꿀 수 있을까? 주님, 내 삶의 소망은 내 중심적으로 가룟 유다 같고 제자될 것 같은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 제자들을 유월절 먹는 삶의 최고의 소망이 되게 만드신 것처럼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나에게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나도 나의 삶을 유월절 식사로 다른 사람을 위해 나의 가족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은혜 아니면 안 되더라. 이 순간 우리는 우리 앞에 계신 예수님의 보혈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맞춰 무교병 대신 주님의 살을 먹고 마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유월절 먹는 것이 우리의 모든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1절 말씀과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며 나의 삶에도 무교절이 다가온다는 것, 그리고 15절 말씀,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노라. 이 주님의 마음이 저에게 다가오질 않더라고요. 이가 뭐냐면 머릿속으로는 이해하는데 가슴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이 너무나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정말 나의 삶의 소망이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는 것인가? 그리고 그 소망에 따라서 나의 시간표가 정해져서 그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의 절기에 따라서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은혜가 아니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는데 머릿속은 이해가 되는데 내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다. 나의 삶의 소망도 유월절 먹는 것이 원하고 원하는 소망, 내 가족을 향해서도 다른 사람의 교회를 향해서도 그 소망이 돼서 내 자신을 유월절 식사가 되어 다른 사람을 내줘야 되는데 머릿속으로 안 돼. 정말 그것이 내 영혼을 불태우고 내 영혼을 짓밟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그렇게 만드신 것처럼 주님, 성령님 주셔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의 최고의 소망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는 것이 되게 하셔서 정말 나의 삶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나를 유월절 식사로 다른 사람에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을 행하고 기념하는 너의 몸을 살아있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되게 해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이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저는 어떤 시간표대로 살아갑니까?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소망이 가룟 유다의 소망과 같았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추구하는 것 같은 가룟 유다의 모습과 같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 소망이 제자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유월절 먹기를 그렇게 원하고 원했다고 하면서 떡을 떼고 맛자를 떼고 양고기를 먹으면서 너를 위해서 찢기는 내 살이고 포도주를 나눠 마시면 너를 위해 내가 흘리는 내 피라고 하는데 제자들 마음속에 누가 크냐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주님의 소망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는 것이었는데 저는 무엇을 소망합니까?
아버지 머릿속으로 아는데 내 가슴으로 내려올 수 있게 주십시오. 바울이 그리스도라는 지식의 고상함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고 바울은 천국 가는 게 소망이었습니다. 죽는 게 소망이었습니다. 기쁨이었습니다. 이 세대에 누가 죽는 걸 소망으로 여깁니까? 누가 천국 가는 걸 기쁨으로 여깁니까? 천국보다도 이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지. 그것은 주님의 유월절의 사랑, 그걸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그리스도의 그 살을 찢기고 피를 흘리는 참된 유월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 그리스도의 사랑을 먹고 마셔서 우리도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를 행하고 기념하는 우리 자신의 삶을 유월절 식사로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내 살을 찢어주고 내 피를 나눠줄 수 있는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소망에 따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제자들을 만드신 것처럼 우리들을 그렇게 만드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중심을 모셔서 기뻐 받아 주셔서 드릴 것만 있게 하시고 우리가 유월절을 행하고 기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노라는 삶으로 이끌어 가시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